우리 교회도 지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문화권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계획이고 아니면 뜻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마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또 기도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또 마음을 내어서 또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생 없이 편하게 잘 다녀왔으면 싶어 하는 마음들이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먼저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나 고생 없이 이 선교를 다녀오는 것은 동참하는 이 많은 선교팀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린 대로 말이 통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런 고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혹은 힘든 일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요. 현지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난 중에도 무엇보다도 쫄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인 가운데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는 어린 두 자녀를 가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언어적으로는 잘 적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부모님의 결정으로 자신을 원하지 않게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게 된 그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이라도 선교사 가족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는데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들지 말고 잘 살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그 선교사 부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좀 잘 맺히게 해달라라는 그렇게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렵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다하게 됩니다.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핍박 중에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들의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그렇게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셨지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는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이방인들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 본문 앞에 있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표현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고난을 받아도 지금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취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고난과 영광을 자꾸 대비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바울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미안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가장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원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편하고 쉽게 살거나 아니면 이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개인의 영광과 누림이 아니라 기꺼이 지금 그 스스로는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그의 원함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라. 아멘.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어떤 금욕적인 경건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열망은 그냥 편하고 쉽게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쉽죠. 그런데 이게 편하면 안 된다. 제가 또 이런 말들로 무조건 금욕적으로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힘들게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편함이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다 보니 불편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부 끝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유명한 그의 기도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이 14절에서 19절까지 읽었지만 아마 이제 20절과 21절까지 붙여서 보자면 아마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그 유명한 기도들입니다. 그가 환난 중에 성도들을 위해 했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고 생각하면 첫째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우리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마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생각해두고 있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서 언급할 때 겉사람은 당연히 육체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단 하나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 일시적인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영적인 어떠한 성숙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라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수준의 문제, 어떤 믿음의 단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고난 당하든지 핍박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처음 믿었을 때처럼 내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늘 하늘을 벗하며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들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 장만 넘겨주셔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6절과 7절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까지. 아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다시 함께 일으키셨는데, 일으키시는 것으로 너는 이 땅에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말론적으로 오해할 때, 물론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앉힌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나는 아무리 봐도 하늘에 속한 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느낌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가운데 분명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죠. 내가 이 땅의 것에 많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분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속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무궁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관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도덕적인 수양으로, 경건함으로 어떤 수준과 단계를 거쳐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만 붙들면 내가 웬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화낼 일도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굽어 살피시고 다 돌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들을 늘 지금 당장은 풀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 편견, 선입견,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 비난, 비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결국엔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삶,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발붙일 땅 한 평, 우리가 집 한 채가 없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3장 앞에 있었던 2장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하시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안에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신앙도 결국에는 반복의 싸움입니다. 말씀 한번 읽으면 되시던가요? 나 로마서 한번 다 읽어봐서 나는 로마서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야. 오늘 제가 에베소서 읽으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에 정통하신 분들입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날마다 깨달을수록 새롭고 달고 오묘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리고 또 공부하고도 내가 과연 얼만큼 알 수 있을까,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는 성에 차지 않는 저희 속사람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요, 성령과도 반복해서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경이 다시 읽혀지면 그 말씀이 이전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내가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나중에 문득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깊고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을 물리치게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그리고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환난 중에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내가 하늘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내가 결코 꺾이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물론 이 기도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때도 있다라고 마치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제가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다 싶고요, 이것이 저의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에 또한 이 성경에서 좋은 기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적으로 아마 유일하게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이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이 확장되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마땅히 좋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우리의 충성, 최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열심을 내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동시키려 할수록 자꾸 위축되거나 때로는 위축되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교만해지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사역 중에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은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동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장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는 복음의 자유함들이 전혀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가 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도 그렇고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차선을 하더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봐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봐주시지 않는 분이었다면 나는 구원조차도 받기가 힘들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으시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함들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역적으로 지쳐 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누리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런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는 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동기가 제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가 결국에는 저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충성, 최선, 열심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유일한 나의 행함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하나가 숨 쉬는 것조차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 쉬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것들 내가 숨 쉴 만한 나의 그 건강함, 면역력, 체력, 지력 아니면 심지어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아줄처럼 튼튼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동기가 크게 빗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실컷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우리 25장, 26장, 7장 넘어가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주일에도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동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 계속 빗나가니까 한 번 빗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빗나가 있는 상태인데도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 여전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모습들을 가끔씩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고 빗나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격 훈련에서 0점 조정이 되지 않는 총은 마치 재앙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쏘아대 봐야 결코 관역에 그리고 좋은 점수에 맞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신 분, 하늘에 속하신 그런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이제는 좀 껄끄럽더라고요. 대신 감당하기 어려운 아마 그런 시련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넓이를 결국에는 길이를 알게 해달라라고 아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코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 진리의 능력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환난 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편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사시는 걸 실제는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자녀들도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형통하고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설교를 좀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되시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신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되게 하지 못하신다 하면 저도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좋으시다, 괜찮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점 조정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 그럴 때 진짜 열심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그룹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것이야말로 실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복받아서 평탄하게 해달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신앙 양심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신앙의 성장에도 유익이 되었던 것은 그냥 복되다, 괜찮다, 형통하다 이런 말들로 내가 성경의 좋은 말들을 주 앞에서 나의 신앙이 지금 빗나가고 있고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탄하시든 시련이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지 않는데 계속 불안한데 나는 왜 안전하지 않지라고 묻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이 앞에 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풍성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잡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냥 은혜 받은 자로 은혜만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결국에는 보냄받은 자,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고난이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위해서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울의 기도 가운데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열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문화를 달리하든 달리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장 6절이나 7절, 8절의 말씀을 아주 영광스럽게 해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중생을 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은 결국에는 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영광으로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땅의 영광들, 땅에 보이는 것들의 영광들을 우리는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란히 비치는 그런 삶들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